이 시간 좌우로 또 앞뒤로 인사부터 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새해를 축복합니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2026년 새해를 우리 큰꿈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허락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크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종훈 목사님께서 출타하신 관계로 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또 인사합시다. 이 시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도 크게, 복창 소리도 크게 하시는 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하시는 모든 일들에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마리아 성의 역사를 일으키자. 오늘 이 말씀이 큰꿈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금년 한 해 동안 이 큰꿈 교회가 2배, 3배 부흥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우리 성경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함께 모여있던 120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리하여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할 때 교회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할 때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이리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부흥하기를 시작했습니다. 1장 15절 말씀에 120명으로 모였더니 2장 41절 말씀에 3,000명이 되어졌고, 4장 4절 말씀에 5,000명이 되어졌고, 그리고 5장 41절 말씀에 남녀의 큰 무리가 되어졌고 수만 명으로 부흥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7 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체계를 갖추게 되어졌습니다. 체계를 갖춘 교회는 크고도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활발한 성장과 함께 무서운 핍박과 박해가 교회에 밀어닥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순교의 피가 흐르게 되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순교의 영광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차지하게 되어졌습니다. 스데반의 머리에 돌이 맞고 얼굴에 돌이 떨어져서 얼굴이 깨지고 머리가 깨지면서 그 피가 사방으로 흩어져 나갈 때에 하나님의 복음도, 그리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사방으로 퍼져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게 될 때에 임하였었던 그런 무서운 박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주동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되기 이전의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던지고 사형장으로 끌고 갔던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읽은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이제 필립 집사를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사수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거기에 모여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은 동서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성도들의 가슴에는 거룩한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불을 질렀습니다. 마치 활로 타고 있던 이 장작불을 사방으로 확 흩어버리면 마른 잔디밭에 여기저기서 불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요원의 불길같이 동서사방에서 거룩한 불길들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불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불이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구원의 불이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 가운데 우리는 오늘 한 사람 빌립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마리아 성의 빌립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새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리고 그 사회가 변화되어 갔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마리아 도성의 역사가 금년 한 해 동안에 이 큰 꿈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 또 한번 크게,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 여기 빌립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말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것은 원수같이 지내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쪽 유대와 북쪽 사마리아의 이 불화의 관계는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과거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일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을 거느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 왕 때에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은 나중에 그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놓았습니다. 남쪽 유다는 2지파,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를 구수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겨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나라가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세워진 지 200년도 못 되어서 BC 722년에 저 북쪽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였고,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는 저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고 피가 섞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혈통의 정통을 구수하면서 이렇게 피를 깨끗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바빌론의 멸망한 후에도 그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고수했습니다. 이래하여 남쪽 예루살렘 사람들은 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같이 생각하고 개같이 생각하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약 1000년 동안, 적어도 960년 이상이나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요한의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놈들을 바짝 태워버릴까요? 이런 관계가 바로 남과 북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은 예루살렘 이 교회의 핍박을 통하여서 성령받은 빌립의 발걸음을 사마리아로 옮겨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원수의 관계가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듯이 하나님의 성령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성도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얘기합시다. 집사님, 사마리아로 내려갑시다. 이 말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저 이스라엘로 팔레스타인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에 사마리아가 가득합니다. 이 창원, 이 서북 경남 일대에 복음화율이 얼마 됩니까? 7, 8%라 그래요. 그럼 적어도 90% 이상은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사마리아인입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직도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년 한 해 동안 이 사마리아 도성을 향하여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일가 친척, 형제, 동기, 동창, 단골, 거래선,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적용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사마리아 성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기뻤던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게 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던 것, 그 이상 기쁨이 더 어디 있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그 초창기 때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총력전도 대행기를 선포하고 이제 평일날 우리 성도들을 전도대로 불러 모았습니다. 한 20여 명 모였습니다.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냈습니다. 남자분은 장로님 한 분 나왔어요. 그분 붙잡고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창원대학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한참 기도를 하고 그리고 눈을 딱 뜨는데 저 무화과 나무 밑에 한 젊은이가 이를 쑤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 시청 앞에서 학원 강사로 있으면서 마침 시간이 되어서 이 대학군의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가서 인사를 하고 소개를 하고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가 주일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대요. 지금은 이제 예수 다 버리고 산대요. 그의 집은 마산인데 그래서 그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전화를 통하여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마산에서 이 시청까지 오기는 너무 멀다. 이사를 아예 해라. 창원으로 이사해라. 날마다 전화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얘기했습니다. 한 달이 가도 끝도 없었습니다. 2달이 되어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창원으로 이사 가겠습니다. 알았다고. 구역장 3명에게 연락해서 총각 하나 자취할 수 있는 월세 10만 원 내는 그런 깨끗하고 좋은 방 구해보라고 했더니 방이 나왔어요. 제가 직접 가서 방을 보고 그 방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교회로 나왔습니다. 청년들 뭐 한 5명 되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는 청년부 회장이 되어졌고, 그리고 뭐 부회장과 함께 시장도 다니고 뭐 찬양도 하고 뭐 이래 하더니 뭐 손을 잡더니 전기가 통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결혼했죠.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가 되어졌습니다. 처음 전도를 나가서 처음 만났던 그 사람이 열매 되어지니 이것이 좋은 간증거리가 되어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졌습니다. 사마리아 도성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내려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빌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빌립은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이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은 교양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리 도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경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문화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철학과 심리학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문학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레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극 영화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는 얘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하는 법, 출세하는 법, 잘 사는 법, 돈 버는 법, 그런 거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구했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상식, 교양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알아야죠.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는데 예수에 대해서 뭘 얘기해 보라면 우물쭈물하고 잘 대답하지 못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한 분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수를 전가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면서 온전한 사람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존재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성육신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성육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말구유로 비하하여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뭡니까? 크게 세 가지 일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티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프리칭, 모든 병든 자들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니라 힐링,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최고의 교사였습니다. 그분은 최고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분은 최고의 치료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의 은혜를 12명의 제자들에게 허락하셨고 70명의 전도자들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역사를 맡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8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리하여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환자들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그 환자가 치료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을 살려주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금까지도 그런 질병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치료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새롭게 되고 셈을 얻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치료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 분은 어떤 집사님을 통하여 한 아기 엄마가 교회로 처음 나왔어요. 저는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태어난 지 딱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벌겋게 그냥 덮여 있었어요. 병원에 안 가봤겠습니까? 갓난 아기라서 독한 피부약을 쓸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아기는 괴로워서 계속해서 울고 있는데 이 엄마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와서 설교 끝나면 이 강대상 앞에서 꼭꼭 기도하고 가시라고. 그 다음날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그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 콧장등에 딱 보리쌀 하나만큼 싹 껍데기가 벗겨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손바닥만한 구름의 증거로구나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치료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보리쌀 2개, 그 다음날 보니까 보리쌀 3개, 이 코가 싹 부서지는 동안에 1주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싹 부서지는 것이 1달이 걸렸습니다. 날마다 치료되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큰 기쁨이고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그 엄마에게 기초과정, 양육과정, 성장과정, 성경 공부를 계속시키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엄마의 믿음이 성장의 감을 통하여서 이 아이는 점점 치료되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얼굴이 전체가 다 벗겨지게 되고 그리고 온몸이 다 벗겨지게 되는데 한 석 달 되니까 이 얼굴이 다 벗어지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또 한 석 달 지나니까 이 몸이 싹 다 벗어졌어요. 그래 한 6개월 지나니까 딱 한 2% 정도 남았어요. 그거 남겨두더라고. 그러니까 이 엄마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훈련을 받고 했는지 그는 식당을 위해서도 봉사할 줄 알고 전도 행진에 나갈 줄 알고 청소 봉사를 할 줄 알고 또 다른 사회단체 가서도 봉사할 줄 아는 이런 좋은 엄마가 되어졌습니다. 주님은 그 치료의 권세를 오늘도 이 교회에 맡겨주신 줄 믿고 또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9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입니다. 교회 나오신 사람들은 옛날에 성질 무서운 사람이라도 다 여기서 예수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면 그게 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뭘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은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연을 지배하신 분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풍랑을 향하여 잔잔하라 명령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요 모아가 나무를 저주하여 말려버리신 이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 뭐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셔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확정하여 주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세상에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뭘 하셨어요? 우리의 저주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 말하기를 우리 다 불교 집안인데 예수 들어오면 다 저주가 난다는데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다 속량하여 주셨고 저주를 물러가게 하신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4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유일한 길이 되셨고 저주를 속량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모두 그 뒤를 따라서 둘째, 셋째 열매가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기다리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까지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저희와 같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십니다. 바로 그 예수를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인간적인 학문이나 인간적인 세상적인 경험이나 그런 것을 말하지 아니했고 이 예수를 말했습니다. 예수를 말할 때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 앞에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며 그 예수를 만나는 곳이며 예수 만나서 변화되는 곳이며 변화된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곳이 이 교회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 우리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소유했고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를 바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적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이제 세 번째, 빌립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왔습니까? 따라온 결과가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결과는 일심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빌립을 따라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빌립을 따라왔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을 통하여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으니 그들은 분명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빌립을 따라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고 복음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때에 무리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 강단을 통하여 예수가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은혜받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일심으로 교회로 달려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이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살아있는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큰 꿈 교회와 옆에 있는 드스랑 교회가 앞으로 합병이 된다고 하는,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함께 만나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일생활을 할 때는 약간의 긴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자꾸 그렇게 쉽게 친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합병이 되게 될 때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화목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배려하며, 예수 안에서 섬깁시다. 할렐루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를 발견해야 되지,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을 하면 안 됩니다. 적용 세 번째가 뭡니까? 내 속에 예수를 보여주자. 따라합시다. 내 속에 예수를 보여주자. 이제 빌립의 전도 결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리고 중풍병자와 다른 많은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빌립을 통하여 증거되게 될 때에 많은 귀신들이 소리치며 나가고 중풍병자를 비롯해서 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실 때도 가는 곳곳마다 표적과 기사를 이루었습니다. 환자들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은 도망을 가고 풍랑은 잔잔해지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 가서 예수를 전가하게 될 때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나가서 외칠 때 귀신도 탈환하고 병자도 고침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오늘 이 교회에 맡기신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걸로 생각이 드는데, 자, 어떤 건강한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분은 저 봉곡시장의 체육관 관장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하여튼 방이 좀 이상했어요. 침대 옆에 야구방맹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벽도 깨지고 농도 깨지고 책상도 깨지고 거울도 깨지고 뭐 성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러냐 물으니까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기 때문에 야구방맹이 들고 귀신 두드려 잡다 보니까 거울까지 다 두드려 부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안수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요망한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갔죠. 또 갔는데 이 귀신 나타났겠어요? 안 나타났겠어요? 귀신 나타났어요. 귀신 나타났대요. 앞에 머리를 풀고 히히 나타났는데 간다 하고는 그만 날아가 버리고 이제는 다시는 안 온대요. 그 다시는 안 왔어요. 떠나버렸어요. 우리 주님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행하셨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중풍병자와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동일하신 주 예수께서 오늘도 큰 꿈 교회를 통하여 금년 한 해 동안도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따라합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작은 기쁨이 아닙니다. 큰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과입니다. 복음의 열매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예수 영접할 때에 주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구나, 죄에서 해방되었구나, 죄의 사함을 확신할 때 얻어지는 그런 기쁨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지옥에서 건진받아 이제 천국의 시민이 되었구나, 이 놀라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그도성에 충만한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가 그 질병에서 해방받은 건강한 자의 기쁨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자의 기쁨이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짐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쁨이 이 사마리아 도성의 사람들에게 넘치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사마리아 도성이 어떤 도성이었습니까? 그 도성은 우상을 섬기던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다, 금송아지를 섬겼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책감 가운데 눌려있던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붙어가지고 귀신 노름을 하면서 그렇게 인격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눌려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날마다 걱정과 탄식과 염려와 불안과 고통과 눈물과 안타까움과
절망으로 살았던 그런 절망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귀신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해방되고 건강해지고 마음이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이 사마리아 도성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죄사함받고 이렇게 감격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었던 분이면 거기 한번 아멘 합시다. 이제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기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다 보면 점점 감각이 둔해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세상 보면서 짜증만 내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도 생기잖아요. 그런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구원의 기쁨을 느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죄사함받고 구원받아 새사람 되었다, 내가 새로 살아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 기쁨은 너무 컸습니다. 그리하여 285장 찬송,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예수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기쁨은 정말로 잃어버렸던 한 생명이 다시 주님 앞에 찾아짐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런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대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의 기쁨은 예수 만난 기쁨이요, 예수 체험한 기쁨입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오는 평안의 기쁨이요, 병 고침받은 기쁨이요, 이 귀신에서 해방된 그런 기쁨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졌던 그런 기쁨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7 귀신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귀신 노름을 하면서 인격을 잃어버리고 천대받으면서 뿌림받아 살던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만나서 귀신을 다 극복하고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기쁘고 감격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일생을 살았습니다. 십자가까지 따라갔고 무덤에까지 따라갔습니다. 부활의 첫날 새벽 처음으로 무덤으로 달려갔던 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을 향하여 가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 기쁨이 7번밖에 안 돼요.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내가 주를 보았다 외치면서 사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성도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으며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도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영혼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큰 꿈 교회가 거룩한 기쁨으로 넘치고 2배 3배로 부흥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주 우리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소망의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큰 꿈 교회 사마리아 성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과 말씀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기쁨이 온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기쁨으로 담대하게 영적 사마리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게 하시고 모두에게 전도의 열매를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 전도의 열심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해는 교회가 2배로 3배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 사랑으로 사랑하며 예수 안에서 화목하며 예수 안에서 섬기며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마리아 교회처럼 거룩한 기쁨이 큰 꿈 교회 위에 강물같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